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나온 삶의 발자국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의 목적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박수와 찬양하겠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세상의 길,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그 손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안내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전하던 그곳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따스한 기운처럼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오늘 이렇게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주의 권석들이 원근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얼어붙었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고난당하신 이 귀한 의미를 깨달으며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의 경건함과 거룩함과 절제함이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결단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여러분의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지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보존하고 있거늘 저희는 이 생명과 육신이 모두 다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기간이지만 저희는 지난 주간에 바쁜 세상 일에 얽매여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업장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과 선택을 했습니다. 고난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49장 부르신 후에 남현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아버지의 귀신을 쫓아내신 것 같이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기도하며 모든 것을 들어주시며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미련한 것을 지혜롭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아버지의 정신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채우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행치 않게 하시고 무례히 행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한 것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말씀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복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정찬수 목사님 통하여서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생명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원래 목사님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두 전도사님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희락찬양대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귀한 희락 찬양대 우리 찬양처럼 여러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 또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또 우리 이순석 장로님 가족들 오신 것 같은데 맞죠? 예, 좀 닮았습니다. 속일 수 없이 닮았습니다. 아드님 같기도 하고 맞습니까? 아드님 그 내외분 손주까지 오셨고요. 막내딸인가요? 예, 막내 맞습니까? 예, 우리 잠깐만 좀 자리에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작년에 우리가 정책당회를 할 때 결정했던 1년에 딱 4번 5주차가 있습니다. 5주차에는 다음 세대와 우리 교인들이 함께 장년들이 어우러지는 전교인 예배입니다. 교회 학교 헌신 예배가 아니고요. 전교인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형식과 순서와 내용을 많이 새롭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로 다음 주 11시 예배 때 그렇게 진행되겠고요. 우리 부서에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된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장을 잠깐 보시면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구멍이 뻥뻥뻥 뚫려서 혹시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구멍 뚫리면 천사가 내려오나 보다. 이렇게 보통 믿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공간 안에 총 10대의 실내기가 설치가 되고 옥상에는 이제 한 1톤짜리 그 실외기라고 있습니다. 엄청 큰 게 있습니다. 말 30마리가 끄는 한 30마력짜리 현재 있는 마력수는 20마력입니다. 20마력짜리가 1층, 2층에 들어가 있고요. 이 3층은 10마력 올렸습니다. 30마력짜리로 기중기가 들어서 올리게 됩니다. 마지막 공사가 아마 이번 주에 되고 최종적인 부분은 아마 4월 초에 아마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천정에 숨겨져 있는 이 전기 배선, 음향선 이런 것들도 조금 손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깨끗한 예배 공간 그리고 우리 대구는 좀 덥죠? 언제부터 덥냐면 4월부터 덥습니다. 4, 5, 6, 7, 8, 9, 10, 11월까지. 대구는 8개월 덥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월만 추워요. 그러니까 대구는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둘 중에 하나, 그렇죠? 긴 여름 기간을 알 수 있도록 냉난방기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완전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용이 끝난 교회 내 모든 공간에 수도, 전기, 전열기는 꼭 좀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가족 모임 오늘 진행되겠고요. 또 보고서 내주시고 이번 수요일에 또 4월 2일 우리 신앙가족장 공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쉰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수요일은 없고요. 4월 2일에 신앙가족장 공부 있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 심요 기도회 원래대로 진행되겠고요. 선교지 사역지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중보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수술하셨던 노말선 집사님은 잘 수술이 돼서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주홍 집사님도 폐렴으로 입원하셨다가 많이 회복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가 붙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 이야기는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우리 한 번쯤은 기분 좋게 듣고 삭개오 이야기하면 쉽게 떠오르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일부러 찾아오셨던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기록을 통해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삭개오는 과연 무슨 십자가를 붙들었을까? 저는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다고 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는 삭개오였고 때로는 삭개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찾아오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일, 또 찾아와서 주님처럼 구원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되는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삭개오는 과연 어떤 십자가를 붙들었는지, 그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의 비천한 인생을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드실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한번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아멘.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시려고. 참으로 삭개오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삭개오 하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텍스 컬렉터, 세리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 그러니까 세무서 직원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 세리장이었으니까 아마 높은 직급의 세무 공무 일을 감당하는 어떤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세리를 바라볼 때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사람은요 딱 두 종류입니다. 남자 여자 말고 두 종류의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잠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가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잃어버린 자와 없는 자 둘 중에 하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개 세상은요 없는 자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가치 없는 자 아니면 가치가 있는 자 극소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가치 없는 자가 아닌 잃어버린 자로 보셨다는 것. 여기 나오는 세리도 그렇게 보셨습니다. 지금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회복되어서 장차 아름답고 빛날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저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저거 제거 대상이야. 뭐 소위 적폐야. 이런 식으로 보는 정죄의 시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가지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 어려운 현실을 보시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공무원들의 모습, 이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이 아마 많이 만감이 교차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저들이 해마다 억대 이상의 연봉을 매해마다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싸움질 말고는 할 게 없나 이런 생각도 하실 만한 그런 분위기에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금식하면서 작정기도 하고 나라 살려달라고 해야 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죠. 근데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게는 쉽지는 않습니다. 교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문제아처럼 보이는 학생들의 잃어버린 가치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없는 자, 무가치하고 없는 자로 보지만 예수님의 시선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형성을 잠시 잃어버린 자로 보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린 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의 부족함이 아니라 장차 빛나고 아름답게 바뀔 미래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미래를 향한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 못 봤어요. 시작. 당신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 못 봤어요. 빛나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없는 자가 아니에요. 10절에 잃어버린 자.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더 로스트예요. 잃어버린 자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잠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근데 안 찾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먼저 오셨어요.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십자가 지시고 먼저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에 뭘 봤을까요? 잃어버린 모습을 봤겠지요. 그가 장차 회복해야 될 모습을 바라보셨다는 뜻이 됩니다.
삭개오는 태어났을 때 참 좋은 이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유대 정통 이름인데 pure, 순수하다, 깨끗하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겠지요. 순수한 이름을 가진 이 삭개오 아이야, 내가 앞으로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순수한 인생으로 살거라. 부모의 기대 속에 아이는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사 어느 날 유럽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와 같은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될 줄이야. 물론 그걸 갖게 되면 그 직업은 뒤로 챙길 수 있는 돈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매국노가 되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의 손길에 넘어갔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면서 그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 사업하시면서 돈만 되면 뭔 짓이라도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돈만 되면 뭔 일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수단과 방법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라도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 꼴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은요, 돈이에요. 마지막은 감정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가치 없는 자. 근데 우리는 잃은 자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뒀으면,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러다 죽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삭개오를 진짜 깨끗한 이름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는 자기 식민지하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세금을 거둘 때 로마에서 직접 로마인들이 와서 걷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관리, 세무 공무원을 둬서 그들로 직접 징수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달서구 아닙니까? 이 달서구에서 세금을 100억 걷어라. 예를 들어서 100억 걷어라. 그러면은 얼마를 걷어야 돼요? 100억 걷어야 돼요? 아니면 좀 더 걷어야 돼요? 좀 적게 걷어야 돼요? 그렇죠. 한 120억은 걷어야죠. 그럼 나머지 20억은 누가 되는 거예요? 세리들 거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오랜 세월 동안 반복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것들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놈들이라고 안 받겠어요? 그렇죠. 원래 부과된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걷어들인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압니다. 근데 로마가 파견한 관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신 욕하고 돌 던지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래서 세리는 당시 증인에도 못 들어갑니다. 왜? 입만 열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세리는 아예 직업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평가는, 세리는 어느 정도 평가냐? 몸 파는 창기와 동급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증인에도 못 들어가니까 법적인 발언권의 효력이 없는 존재,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가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가치가 없고 인간도 안 된 세리였던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10절, 잃어버린 자로 찾아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로. 없는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로. 여러분, 사람이 참 소중합니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 바라봐도 참 사람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죠. 애를 혼내도 참 우리 애니까 더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 소중한 거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모두 가치가 있어요. 자,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신자, 불신자 모두 얼마짜리일까요? 찬양대 대원들, 신자나 불신자 모두 얼마짜리일까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치가 똑같아요. 얼마짜리? 얼마짜리? 100만 불. 100만 불도 좀 더 쓰십시오.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짜리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나 아닌 믿지 않는 이들,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까지, 절대로 나는 교회는 평생 안 나가겠다고 하는 이들, 죽기 전까지 예수 안 믿는 이들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짜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잃어버린 자라고요. 잃어버린 자. 가치 없는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주님이 먼저
찾아가실 수가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서 누추함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찬란함을 바라보셨고 그에게서 아름다움을 보셨어요. 너도 찬란한 인생이야, 삭개오야. 잠시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렸을 뿐이야. 내가 왔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상을 도로 찾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개바라,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반석으로서의 찬란함을 베드로에게 보셨다는 겁니다. 화가가 있고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 화가 모델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할까요? 여기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화가예요. 그러면 모델이 중요하겠어요? 화가 중요하겠어요? 둘 다 중요한데 조금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네? 모델이요? 네, 모델 하십시오, 그러면. 화가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화가의 마음 속에서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붓끝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화가의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붓끝이 더욱 모델의 원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선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십니다. 하얀색 화이트 페이퍼에다가 우리의 모습을 그리시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거친 선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야박한 선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없는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로 보시는. 그러니까 붓끝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붓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포이에마, 걸작품으로 만들어요. 걸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해요?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 없음에 방점을 찍고 저 사람은 별로야. 대충.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대충이 없어요. 모든 것을 미래의 그림으로 장차 아름답고 빛날, 그러나 지금은 잠시 잃어버린 것에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붓끝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조각칼은 우리의 인생이 아프도록 깎아내시지만 결국 깎아내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도 우리의 마지막은 아름답고 빛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향기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에요. 지금 누추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매국노가 되었고 증인의 숫자도 못 들어가고 인간 취급 못 받던 삭개오를 찾아오시는데 이 삭개오의 그림은 사뭇 우리의 인생의 그림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을 가치 없는 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 그러신다고 그랬지요. 교회에 오면 문제점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문제가 가득하다는 반증 아닐까요? 내면이 부드러우면 모든 것을 부드럽게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죠. 그럼 이 호기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장 많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실 때 지금의 모습 아닌 나중에 더 될 찬란함과 아름다움으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자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뉴욕이 갖고 있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뉴욕 가보신 분은 알 텐데 첫 번째, 야경이 기가 막힙니다. 야경이 진짜 기가 막혀요. 가보신 분은 알아요. 근데 그 야경이 어디 야경인지 알면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유니온 시티라고 있어요. 거기서 찍은 엽서의 야경이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찍으면 찍을 게 없어요. 유니온 시티에서 찍으면 무조건 야경 아름답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뉴욕에 많이 몰린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생각보다 뉴욕이 지저분합니다. 뉴욕에서 지하철 혹시 타보신 분 계세요? 엄청 지저분해요. 대한민국 지하철, 여기 20역도 그리 깨끗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 10배는 더러워요. 엉망진창이에요. 냄새 나고 정신머리 하나도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더러운 게 뉴욕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 있었죠.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뉴욕을 보고 한 말이에요, 이게. 뉴욕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야경이 아름다운 특정 지역이 있고요. 두 번째, 생각보다 더럽고. 세 번째, 뉴욕의 특징은 항상 공사장이에요. 공사장. 뭘 그렇게 뜯었다가 붙였다, 뜯었다 메꿨다 하는지. 대한민국 도로 같아요. 뜯었다 메꿨다, 뜯었다 메꿨다. 맨날 그거 하고 앉았어요. 저희 아파트도 뜯었다 메꿨다. 뭘 이렇게 뜯어내는지 모르겠는데 뭐 묻을 때 또 뜯고 또 메꾸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항상 공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뜯었다 메꿨다 하는 뉴욕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번의 질문. 근데 왜 사람들이 왜 뉴욕으로 그렇게 몰려가는 것일까요? 뉴욕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매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겉으로 보이면 지저분해 보이고 어떤 곳에서만 괜찮아 보이고 항상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고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일단 사람은요 게을르거든요. 이런 모습이 마치 뉴욕과 닮아있는 우리 인생의 매력이 뭐냐는 거예요. 뉴욕의 매력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전부 다 뉴욕을 통과해서 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도 프로야구에서 뉴욕에 양키즈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음악은 줄리어드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죠. 그 다음에 박물관, 더 매츠가 있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뉴욕에 있습니다. 패션에는요, 파슨스가 있고 FIT가 있어요. 패션하는 사람 무조건 뉴욕 가서 공부해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금융인 월스트리트가 뉴욕에 있습니다. 허물이 많고 별 볼 일 없어도 최고가 거기 다 몰려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기 나오는 삭개오,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시원찮고 맨날 뜯었다 붙였다 공사하는 것 같고 맨날 시원찮아요. 뭔가 완성이 안 된 것 같은, 그러나 기가 막힌 매력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자다.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래의 찬란함과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보신 것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 압니다. 커피는 무슨 느낌으로 먹는 겁니까? 커피는요, 아메리카노 말하는 겁니다. 믹스 말고 아메리카노. 향으로 먹는 겁니다. 어떤 향이 나는지 그걸 깊이 느끼면서 마시고요. 맨 마지막에 팁이 하나 있습니다. 다 먹고 나서요, 그 끝장까지 다 이렇게 커피 잔에 다 마시고 나면, 다 마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입을 머금고 코로 한번 그러면 코끝으로 커피 향이 쫙 나옵니다. 그게 이거예요. 안 해보셨으면 오늘부터 밥 먹고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믹스인지 카누인지 화이트 골드인지 아니면 뭔지 딱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향기가 그렇게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거나 먹는 것 같고 대충 먹는 것 같고 아무 데서나 먹는 것 같고 싸구려 먹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막 섞어 먹는 것 같고 이것저것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중에 향기롭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변할 잃어버린 영혼의 뒷그림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가 붙든 십자가는 그거였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자로 여기시고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보다 장차 미래의 모습은 아름답고 향기롭고 빛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처럼 아름다운 분은 처음 봅니다. 시작. 당신처럼 아름다운 분은 처음 봅니다. 그 아름다움이 곧 그려질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8절 볼까요? 한번 삭개오를 어떻게 하셨는지 8절. 자,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주님이 찾아온 삭개오, 일부러 찾아오신 게 맞는데 주님이 그냥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왜냐? 여기 나오는 그 말씀 중에서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소 절반 주겠다. 그 다음에 남의 것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주겠다 갚겠다. 이게 한글 번역에는
미래형입니다. 근데 실제로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인데 무슨 현재형이냐? 습관적 현재라고 합니다. 이거 한글 문법에는 없어요. 헬라어에만 있어요. 습관적 현재. 그러니까 그동안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왔으며 앞으로도 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 행여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삭개오가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절대 아니땐 굴뚝이 연기 나지 않습니다. 뭔가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안 좋으면 뭔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삭개오가 정직한 부자가 됐고 믿음 있는 부자처럼 변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에서 단서를 찾습니다. 누가복음 3장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2, 13절. 자, 같은 누가복음 3장 12, 13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2쪽 누가복음 3장 12절과 13절. 누가복음 3장 12, 13절입니다. 자,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자, 한번 앞에도 띄워드렸네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도 나중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세리들이 같이 몰려왔는데 이 세리들 중에 삭개오가 끼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너 100억 거둬야 되는데 120억 거뒀지 20억 깎어. 원래대로만 거두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부가 된 것 외에는 안 거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아마 혼자 시작했을 겁니다. 다른 세리들은 아니 정한 것만 거두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라. 알았다. 나는 그렇지만 부가 된 것 외에는 안 거두겠다. 이래서 그는 정직한 세리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사람들은 세리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줬지만 주님은 아신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셨다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기 위하여. 너 잘 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이다. 주님이 일부러 세리였던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사본이 있습니다. 그건 정경에 안 들어가는데요. 신구약 중간기 사본에 보면은 실제로 빼앗은 것의 4배를 갚으라는 규정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은 약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을 삭개오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된 것 외에는 받지 말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4배나 갚겠다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과 사본의 말을 듣고 본인은 최대한 많이 다른 사람들한테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안 내도 되는 걸 다 뜯어낸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왔다. 습관적 현재형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간접으로 듣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가 된 것 외에는 절대로 더 거두지 말라. 이런 얘기를 세례를 받으면서 들었던 그 마음에 충격을 받아 그때부터 그의 삶은 이미 바뀌어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인정 안 했지만 주님은 아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국노라고 낙인 지키고 증인 역할도 못했고 인간 취급도 못했던 삭개오의 믿음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칭찬은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서 제일 좋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 개의 소지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최고의 여권이 있습니다. 천국 여권. 뭘까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주님의 칭찬이면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주님이 이 사람도 너희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매국노였지만 이 사람도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손이다. 너희들과 똑같은 잃어버린 사람이다. 너희들 잘못된 시선으로 보지 마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미래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볼 것이고 향기로움을 볼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봐야 되느니라 라고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치 없는 인생을 어기고 작은 먼지까지 털어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의 눈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우리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보시고 날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겐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아름다움과 찬란함과 향기로움을 찾아내시고 인정하시면서 너도 천국 백성이다.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 칭찬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붙든 삭개오의 모습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아무리 봐도 주님 모습이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벌써 3번째 부르게 됩니다.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를 일부러 찾아오신 주님의 십자가를 삭개오처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도 아무 소리 전혀 들리지 않고 눈을 높이 들어보아도 주님 모습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우리의 비천함과 부족함과 죄악 많음과 늘 인생의 공사 중인 우리의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아름다움과 향기로움과 찬란함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며 인정하시기 위하여 삭개오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부르신 그 뜻이 얼마나 완전하고 가장 좋은 길인지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깜깜한 밤중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밤 가운데에도 아침을 노래할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시며 우리 가정을 살리시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일터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정과 귀한 부모님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또 가족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감당할 수 없었을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술도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힘들게 수고하며 땀 흘며 벌었던 것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오니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깝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렸던 삭개오의 모습, 그가 칭찬받았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순절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다음에는 더 많은 것으로도 드리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과 남겨진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다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간증이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살림살이, 교회 살림살이 주님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일어나서 찬양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처럼 아름다운 분을 본 적 없습니다. 당신처럼 아름다운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천국에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처음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우리를 잃어버리셨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려고 일부러 찾아오신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었듯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온 교우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특별히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도 또 새로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는 모든 아이들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